여러분, 그 5월 달 한 달 내내 저희는 가정의 달로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 공동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가정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공동체로서 가정의 모습은 서로 평등하고 또 서로 돕는 베필로스의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정 내에서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서로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건강 가정 세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건강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부모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문화를 만들고 가정 내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기준을 삼고 그러한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개인주의적인 세상에, 소비주의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려고 한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을 하나로 묶고 또 사랑은 가정 안의 갈등을 녹이며 사랑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오늘은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내 가족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관념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로 먼저 옷 입으라, 너희 것으로 만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속성들은 여러분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의 사랑장 그러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 뭐죠? 온유하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속성의 9가지 사랑의 속성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속성들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으시면 손을 들면 안 되겠죠? 반대로 난 내 가족을 사랑한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손 안 들면 큰일 나요. 다 드세요, 빨리. 다 드셔야 돼요. 자, 그죠? 난 내 가족을 안 드신 분 계셨어요?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우리 아윤이도 손을 들었어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손을 들어서 내 가족을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만큼 사랑하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로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사랑을 하는데 정작 아내들의 반응은 뭐예요? 난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다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때요? 정말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지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는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했는데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그 책, 사랑의 5가지 언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네요. 이 책이거든. 저는 이제 오래전에 산 책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을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적었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남침례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면서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나눠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적어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고,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쉽지는 않았다. 지금도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내 자녀가 사랑하는 방식과 내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감정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감정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이 감정 그릇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누구의 사랑요?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이 감정 탱크라고 하는 감정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지면요, 아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높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랑의 그릇 안에, 사랑의 탱크 안에, 물탱크 안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사랑의 탱크 안에 부모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채워주지 못할 때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랑은, 그 탱크, 그 그릇은 오직 사랑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채워주지 못할 때 아이는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 탱크 안에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채워줬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엄마와 딸이 사랑의 언어가 서로가 달라서 엄마는 사랑을 줬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서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게 알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상황 속에서
이 내 남편은, 내 아이는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어떤 제품처럼 막 똑같이 막 사람들 찍어내십니까? 세상에 보낼 때, 아이들을 보낼 때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장에서 아이를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보내는 베이비 뭐죠? 갑자기 영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실 때는 한 명 한 명을 독특하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독특함을, 창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내 자녀니까 나와 똑같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달라요. 그러니 이제 그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나면 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알았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그래, 나는 이제 남편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사랑의 언어를 알았어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주로 이래요. 그래, 내 사랑의 언어 알았지? 자,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사랑의 언어를 알고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건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언어를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옷을 입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서로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써보지 않은 언어. 여러분, 갑자기 독일어를 내가 배운다고 해서 독일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미국에서 16년 정도를 살았는데 지금도 영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지, 계속해서 훈련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다른 나라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 이런 거예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말 중에 내가 매일같이 쓰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서. 자, 첫 번째,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그럼 가족 안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죠? 네. 이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인정하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인정하는 말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격려와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 오늘 본문에 나온 자비와 긍휼이 나오잖아요. 이 자비와 긍휼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하지 않아도 가족이 뭔가를 함께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방해받지 않는 집중된 대화, 식사, 산책이 가장 소중한 언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물론 이제 사랑의 언어가 저희 가정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 적어도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절대 뭘 못하냐면 핸드폰 못해요. 그리고 TV를 볼 수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 가족의 시간이고, 그 가족의 시간 내에서는 서로가 하루에 있었던 일, 또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요거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떤 전에 우리 백은실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세미나 한번 하셨잖아요. 백은실 집사님의 둘째가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뭘 비싸고 좋은 걸 줘서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 백은실 집사님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해변을 걷다가 조개가 하나 보여서 그 조개를 주워가지고 둘째 딸에게 주면서, 집에 돌아와서 둘째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조개를 주면서 너가 생각나서 내가 가져왔어. 이 아이는 그거에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 조개를 책상 위에 고스란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모셔두는 것처럼 그렇게 진열해 두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게 선물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걸 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그걸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에 의미를 담고 그것을 보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봉사의 행동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대신해주고 자녀를 돌보는 모습은 말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은 봉사의 손길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봉사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관리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의 언어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요? 목사님 왜 그런 거 거기다 힘을 쓰세요? 다른 걸 하셔야지. 그분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저희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남자분들 중에 꽤 있습니다. 속으로 지금 끄덕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봉사하는 일로,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안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하고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만약에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아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말을 막 해요. 근데 제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 사랑의 언어가 뭐라 그랬죠? 봉사예요. 그럼 저는 언제 사랑을 받아요? 저는 봉사로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사랑을 줄 때는 뭘로 줘야 제가 받죠? 봉사로 줘야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밖에 없다고, 우린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해요. 근데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이건 나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아마 이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의 사회 속에서는 이 스킨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인정하는 말. 2번째, 함께하는 시간. 3번째, 선물. 4번째, 봉사의 행동. 5번째,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 가족 안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5개의 언어가 있는데 나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목회 칼럼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내 남편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저는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잘 표현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목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랑을 주고 섬기는데 막상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열심히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찾았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실 때 어떤 언어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내 남편을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아내를 관찰하면서 그 언어를 알아내고 그 언어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가정이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강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평강이 주어지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말의 선택과 행동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제대로 전달되면 갈등의 언어보다는 감사의 언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좋아, 나를 위해 이것을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들이 더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장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자녀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장점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하면 10가지씩 적으라고 하면 10분을 드리는데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적습니다. 잘 못 적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요?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예요. 그러니 장점을 적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의 장점을 적는 거예요. 내 남편의 장점을 적는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내 남편 잘해줘 이런 게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해야 돼요. 내 남편이 뭘 잘해줬는지, 내 자녀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3가지씩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정적인 시각들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 단점만 보이다가, 내 아내의 단점만 보이다가 이제 그 좋은 장점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가 먼저 보여요?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약하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너희가 그 일을 해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까먹고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이 변해서 단점만 보던 우리의 시선이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